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많이 주겠다, 이 땅을 주고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이 땅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이삭이 살아가는 그 땅에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경사가 일어나고 자식들을 잘 낳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그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렵고 힘들면 다른 나라로 가기도 했습니다. 만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일본 땅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더 힘들 때는 이민을 가기도 했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가졌던 처음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기름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 사는 강대국 이집트로 가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구나.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 너가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아들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아들 이삭에게 다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때는 내가 약속을 깜빡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지나갔고 너하고는 내가 약속을 다시 단단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약속의 어떤 성격이 바뀐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제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에게도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유효하게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아니, 하나님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 그렇게 기근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런데 내 때 또 이런 기근과 흉년으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애굽 땅에 가겠습니다. 저 기름지고 저 풍부한 애굽 땅에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 이삭에게, 아니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우리는 항상 관심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자꾸 나의 머리에는 애굽이 떠오릅니다. 자꾸 나의 생각에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땅이 떠오릅니다. 이런 방법과 저런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살아온 경험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길이 내가 머물러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순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이삭이라고 해서 이 흉년과 기근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 누구나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며칠 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기도는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선뜻 전화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참 좋겠지만 아유 김 목사야 내 요즘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 자신도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차마 전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역시 기대했던 예상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업가들도 다 힘들어서 지금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머물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어딘가?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은 남부 지역에 속했는데 뭐 그렇게 썩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에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오늘 르호봇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은 저항을 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쪽을 내려가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분량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대한 분량을 성경에 작게 그렇게 주시지만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삭이 사고를 쳤다,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부분들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거나 아버지께 반항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대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러는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 토를 달거나 딴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그가 12살 즈음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한 굉장히 큰 경험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가 11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2살입니다. 12살 정도 되어진 청소년이 그 100살 넘은 할배 같은 아버지를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는지 갑자기 자기를 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너 좀 이리 올라와라 하더니 막 돌 제단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삭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알죠. 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짐승을 안 데리고 오더니 나를 짐승으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 되면 아버지 미쳤는겨 이러면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 100살 넘은 아버지가 그 열 몇 살 되는 아들을 들어서 그 제단 위에 올리겠습니까? 이삭아, 내가 너 좀 묶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들어서 올리기 힘드니까 이삭아, 이 돌제단 위로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아버지고 정신 나간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짓을 지금 모리아산에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뭐 발버둥 쳐가지고 돌제단이 자빠졌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겠지만 여러분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어릴 적의 경험들이 그에게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가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 나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은 사실은 별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 흉년을 내가 기가 막히게 한번 피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나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당신도 눈을 좀 돌리시고 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봐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향하여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들은 다 내려놓고 내 판단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니까 그곳에 순종하며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으로 갑니다. 아무리 봐도 별로 기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척 보면 텃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주종목은 농사가 아닙니다. 양 먹이고 소 먹이는 목축업이 이삭의 주종목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쭉 봐왔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이삭이고 그의 종들도 농사와는 거리가 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목축업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전문가가 아닌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과목을 이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과에 재주 좋은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종교 음악과 학생들이 듣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그 과목에서 A 학점을 받고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신학과 학생이 그 과목에서 A를 받고 100점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음악과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종교음악과 학생들에게 이 녀석들아, 저 신학과 학생들이 100점을 받고 A를 받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말이지 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어왔던 분들,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댈 것인지, 어떤 곡식을 언제 심어야 될 것인지, 올해 어떤 곡식으로 어떤 결실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농사의 전문가들이 농사를 짓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때때로 농사에 실패해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주정목이 아닌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어릴 적에 어느 날 반찬으로 상추가 올라왔는데 상추를 쌈 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고소한 거예요. 내년부터 막 상추 집으로 가져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속으로 난 앞으로 커서 상추 농사하는 농사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가 쉽습니까? 밭농사든지 벼농사든지 또는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씨를 10개 뿌린다고 10개 나던가요? 내가 요번에 이 농사를 지으면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제값을 받던가요? 날씨 때문에 막 폭망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때문에 폭망하는 경우들이, 또 가격대가 맞지 않아서 싹 다 갈아엎어 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뭐 농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텃밭에서 이렇게 채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농사도 100배인데 목축업도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가득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었던 농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포기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만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이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할 때, 저항하지 아니할 때. 두 번째로는 이삭은 영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가 성공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텃세를 부립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굴러온 돌이 농사하겠다고 하더니 첫밤부터 100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자기들도 뭐 80배 정도의 복을 받는다든지 자기들도 그냥 비슷한 축복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들 농사는 고만고만한데 저 굴러온 돌이 처음 하는 농사에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니까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겁니다.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못된 짓이 무엇이냐면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은 오늘날 석유가 터지는 유전과 같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무 곳이나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도 아무 곳이나 판다고 물 나오지 않을걸요. 지하수가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물 하나 파가지고 물 터지는 것은 그 당시에 석유가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농사로 복을 받죠. 그리고 가축대도 많아지죠. 이 나그네와 같은 자가 와서 잘 되는 꼴을 그랄 지역 사람들이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굴러온 돌과 같은 이런 떠돌이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서운하고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가장 불리한 게 뭐냐면 떠나라. 너 우리 동네 사람 아니잖아. 너 객지 사람이잖아 라고 할 때 마음 진짜 섭섭합니다. 우리 옥산 땅에 수대째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리고 나는요 목사님 7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저는요 2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 붙이고 살아가는 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는 타지 사람이야, 나는 객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18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가라고 하니까 이삭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 권리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농사에서 부자가 되었던 그 땅을 포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집착하지를 않았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땅,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우물,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는 영안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땅과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 이삭이 그 우물에 집착하고 그 땅에서 받았던 그 축복에 너무 집착함으로 거기에 매달렸다고 한다면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귀함,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나는 믿음의 족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존귀함들을 잃어버리고 싶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양보하고 권리금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어놓고 집착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은혜 받았던 곳, 내 아버지가 복 받았던 곳,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들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렸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마음이 평안했지? 내가 언제 은혜 받았지? 내가 언제 마음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쳤지? 그래,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리고 이곳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이 눈물 흘렸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시절에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살려달라고, 애굽이나 바벨론에 찾아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손들지 말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엎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옥산교회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100배나 축복을 받았던 그 농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다시 발견하고 다시 파놓았던 그 우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더 나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삭은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또 그가 또 우물을 파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양보하고. 오늘 성경에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싸움 정도로 다툰 게 아닙니다. 심하게 다툰 겁니다. 하마터면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강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다투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함을 그는 손상시키지 않고 다 양보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땅을 르호봇이라. 그런데 여러분, 르호봇 그 이름처럼 그 땅이 진짜 넓고 진짜 편안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넓어진 거지. 더 이상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시고 나에게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 실제로 그 땅이 넓고 실제로 그 땅에 물이 가득하고 실제로 그 땅에 곡식이 잘 되고 푸른 초원이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만약 이 부분을 이삭이 팔을 걸어 붙이고 그 지역 사람들과 대판 싸웠더라, 재판을 걸었더라, 그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어떻게 되고 경찰서에 끌려갔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좀 밀리면 이제 끝장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이거 참으면 안 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이제는 안 돼,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밀리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봐 김 집사,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이봐 옥상교회 다니는 너, 여기서 너 밀리면 너 패배하고 손해보는 거야, 성질내고 싸우고 덤벼들고 한번 끝장을 봐버려,
아니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있어? 라고 마귀가 사탄이 자꾸 부추기는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라는 곳에 가고 머무르는 곳에 머물러라.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냥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왜냐하면 우물을 얻었기 때문에, 르호봇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깊은 가나안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상황은 쉽지 않은데 더 깊이 영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고 르호봇에 그냥 죽치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이삭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2023년을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이 해의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